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창세의 불과 하나님께서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창세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부러워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은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알고 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자체가 왠지 무섭지요. 왠지 무성해 너무 무섭지요.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루밖에 안 살은 강아지가 어떻게 범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무식하면 용감하단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루 강아지는 범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범이 어떻게 생겼는가 뿐만 아니라 범의 그 으르렁거리고 포효하는 소리, 그 이빨, 그 힘 한번 확 쳐버리면은 뼈다귀가 부러지고 창자가 긁어 나와서 죽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괴력을 하루 강아지는 들어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죽음을 경험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좀 꼬깃꼬깃 숨겨놓은 걸 끄집어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거든요. 아니니까 그 사람들 빼고 일반적으로 안 죽어봤는데도 다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여기서 죽는 것이 별로 안 무섭고 별로 걱정이 안 되는 분, 천국 간다는 거 그렇죠. 우리가 그런 믿음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 상식과 우리의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을 생각했을 때 죽는 것이 무섭지 않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험해 본 게 아니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학자들 중에 진짜 또라이가 있습니다. 그 또라이의 단계를 말해줄까요? 나는 죽음이 무섭지 않다. 죽음 이후에 좋은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밑도 끝도 없는 낙관주의자입니다. 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세상은 돌고 돌고 생명은 돌고 돌고 윤회하리라. 그나마 돼지라도 되면은 좋겠거니와 다음 생에 바퀴벌레가 되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고 돌다 보면 이건 불교 신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윤회한다 하지만 잘해야 본전입니다. 그런데 잘 못해갖고 사람이 돼지가 됐을 때 돼지가 뭘 잘해서 다시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건 잘해봐야 계속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교리를 믿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건 사이비 불교 신자는 윤회를 얘기하면서 어차피 인생은 돌고 도는 거니까 죽음이 뭐가 무서우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또라이가 있냐면 죽음은 끝이지 뭐가 있겠어 죽음은 끝 그러니 뭐 걱정할 게 있나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죠? 죽음 후에 세계가 없으니까요. 이 양반은 참 위험한 인간입니다.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 그죠?
불교에는 그래도 윤회도 있지만은 잘못되면 지옥에도 가요. 그렇죠? 예. 염라대왕이 있잖아요. 예. 제가 캄보디아 그 앙코르와트 사원 가가지고 불교의 지옥도를 벽에다 이렇게 새겨놨어요. 부조로. 그걸 봤어요. 끔찍해요, 걔들도. 예. 똥꼬 찌른 것도 있고 막 몸을 찢고 막 악어가 막 계속 뜯어먹고 또 뜯어먹고 막 어마어마한 형벌들이 있어요. 어디서 배운지 모르지만 그런 끔찍한 것이 이제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또라이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것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건 나의 관념, 생각일 뿐이지. 내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내 자신이 지금 여기에 즉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살아있음이란 뭔가? 이렇게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중에.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퍼먹는 건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나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런 하여튼 그런 이야기 하려고 박사학위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자기 앞에 딸이 있으면 내 딸이 지금 내 앞에 있다면 어떻게 하는가? 이건 나의 환상일지 모른다. 나의 그냥 생각일지 모른다. 그렇게 모든 실제를 현실을 생각 내지는 느낌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인간들도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는 이렇게 허무 맹랑한 소리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몇 명 있는 것 빼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곧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을 가리는 그런 양심이 처음부터 심겨져 있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경험하지 않는데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있을까요? 살고자 하는 욕망이 반대로 있다는 얘기죠. 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살고자 한다면 지푸라기도 잡는다고 하는데 진짜 사는 길을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당연히 그 길을 쫓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싹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에서부터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의 싹인 죽음에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 마음에 심겨놨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는 역시 항상 이용을 해먹습니다. 마귀는 똑똑하되 하나님에게는 비할 바가 없어서 지가 만들어 갖고는 속이기를 못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조금씩 바꿔치기 합니다. 이름하여 짜가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미혹한다는 거예요. 뭔가 오리지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리지널이 있고 이거를 살짝 바꿔서 사람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게 해가지고 물게 한다는 거죠. 미끼처럼. 그 미혹입니다. 마귀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이 본성을 압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생명을 얻고자 하기 위하여 주신 마음이란 걸 압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용을 해먹습니다. 어떻게 이용해 먹냐면 잘라먹기식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고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육의 생각, 즉 육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영혼의 때, 그리고 부활의 때, 즉 새 몸을 입을 때까지 생각을 하여서 어찌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마귀는 부활의 때와 영혼의 때를 잘라갖고 치워버립니다. 그리고 순전히 육체만 내놓습니다. 자, 살고자 하느냐? 살고 싶다. 그럼 내 말을 들으라 하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거는 뒤로 빼버리고 껍데기만 갖다 놓고 살고자 하느냐? 내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 많은 윤리나 철학이나 학문들이 이 세상에서 시작해서 이 세상으로 마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이 권능, 이걸 빼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살아볼까, 이 땅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 걸 논한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집에 가장이 있는데 조그만 어린애들끼리 이 쌀은 네가 가지고 저 자동차는 네가 가지고 그런 다음에 한다는 소리가 지금부터 내가 법을 만들 건데
밤 12시부터 1시까지는 자면 안 돼. 이런 이상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틀린 거야. 할 때 어른인 여러분이 보시기에 만약에 서너 살 먹은 애들끼리 이런 소리 하고 할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꼴이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고 저것이 그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안 들면 또 바꿔요. 헌법이 몇 번 바뀝니까? 우리나라의 법이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게 1년이면 몇 개가 바뀌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실제로는 엄청나게 많은 수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법은 바뀐 적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법칙이 바뀐 적이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법칙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뀌지 않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입니다. 마귀는 이 법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심판이 있기는 아까 그 돌 아이 중에 하나죠.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단지 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소망을 갖게 합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만 모든 것을 여기다 집중하게 하고 모든 것을 여기다 다 걸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마귀가 셀까요? 하나님이 셀까요? 하나님이 세죠. 마귀가 지혜로우려면, 힘이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야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버리면은 진짜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말씀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죽음이 우리가 마음이 기계 같아서 아무런 두려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두려우니까 두렵지 않은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속이는 것이지만 마귀가 진짜 능력이 있다면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를 없애면 될 건데 이거를 빼지는 못해요. 아무리 마귀가 애를 써도 양심 자체를 빼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양심을 속이거나 덮거나 다른 걸로 이렇게 관심을 돌리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양심을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뿌리 뽑지 못합니다. 그게 마귀의 한계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위협을 가해도 우리 생명을 마귀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게 마귀의 한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마귀의 한계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해주고 또한 우리가 정말로 죽음에 대하여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스도를 따름과 죽음과의 관계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28절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마귀는 그러겠지요. 우리가 죽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해가지고 착각하게 살고 싶으나 사람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생각이 자기 스스로 속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죽음이 뭐가 무서워? 죽는 게 어딨어? 내가 사는 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도 막상 자기 목이 떨어질 것 같으면 살려달라고 난릴 겁니다. 물에 빠져 있으면. 그렇죠? 그 순간에 절체절명 순간에는 마귀가 끝내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체를 빼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속여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그때 깨달으면 늦어요. 평안할 때 깨달아야 되는데 죽기 일부 직전에 깨달으면 거의 늦습니다. 그럼 마귀의 작전을 성공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마귀가 근본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속여서 두려워하지 않게 한다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요. 또는 이 땅에서의 육체의 생명을 잃는 것만 두려워하게 하고 내세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은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 두렵지 않게 만듭니다.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런 거짓말들 다 듣지 말고 실제로는 두렵지 않냐. 예.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마귀의 거짓말을 보세요. 육체뿐이라면 엄밀히 말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끝나도 끝나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면서요. 아예 내가 존재자가 없어져 버린다면서요. 그러면 이 땅에 육체가 있는 동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다음에 세계가 없다면 육체가 1년 빨리 끝나나 100년 후에 끝나나 사실 약간 섭섭할 뿐이지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두렵다는 것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또한 내세에 대한
무언가의 기대와 지식이 우리 속에 또한 들어있다는 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으면 항상 늦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것만 하더라도 작전 성공한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미리 말씀해 줍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그런 쓸데없는 마귀의 속임수나 그들이 말하는 두려워할 것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해도 죽음 후의 세계가 있지 아니하냐. 죽음 후의 세계에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또는 부활한 몸을 영생과 영벌로 쪼개 나눌 수 있는 분이니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육체의 때를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생명을 잃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판을 받을까 그거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귀가 죽음에 대하여 잘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부정하게 한다거나 잘못된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육체로 마치면 끝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을 쥐고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욕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본성적으로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그거는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본성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거는 마귀가 없앨 수가 없고, 또 마귀가 미혹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영혼을 멸할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고 또한 살릴 수도 있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눈앞에 여호와를 두려워함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에 악인은 그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심중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 눈앞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냐, 또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고요, 믿는 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책임지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그럼 어떤 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특히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때 책임져 주시는가 하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은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뭐 요즘 돈으로 말하면 한 5, 6천 원 정도로 하면 됩니다. 참새 한 마리 5, 6천 원에 팔지 않냐. 한마디로 싸다 이 말입니다. 아주 싸다. 그 싼 것이 어떻게 해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 아버지가 이 참새도 다스리네요.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가 나는 것이 왜 땅에 떨어지겠습니까? 전깃줄에 앉아도 균형을 그렇게 잘 잡습니다. 근데 왜 새가 떨어질까요? 이거는 사냥꾼이 총으로 쐈거나 뭔가로 잡았거나 아니면은 때가 다 돼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수명이 다 돼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참새가 정상적인 생애의 자리에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됐든 간에 참새의 운명은 운명인데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 이 작은 것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이 세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허락한 일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뭐라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며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원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죽는 것도 내버려 둡니다. 좀 좋게 말하면 믿지 않는 걸 허락해 둡니다. 그건 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어쨌든 허락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다 원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걸 벌하고 싶어가지고 고난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마귀가 와서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물론 하나님이 먼저 시비를 걸었지만, 하나님의 저희가 있어요. 그건 좀 깊은 이야기고요. 하여튼 마귀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두 번째 마귀의 요구가 있습니다. 앞에 게 시원찮다는 거예요. 더 센 시험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첫 번째 시험으로도 하나님은 만족했어요. 봐라, 괜히 말이야, 내 사랑하는 종을 고생시켰지 않냐. 나는 충분하다. 욥에 대해서 믿음을 충분히 확인했다. 그런데 마귀 한 번만 더 합시다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아니지만 허락했어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허락했다고 해서 다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큰 법칙과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공의의 법칙과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 악한 자의 행함을 일정 부분 허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법칙과 질서 안에서 일정 부분 허락한다는 것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참새 한 마리가 그 전기줄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허락하지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러면 내가 암 걸린 것도 하나님이 뭐 시킨 거네? 아니면 내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리 하나 부러진 것도 하나님이 시킨 거네? 뭐 우리 집에 삼수 오수에도 맨날 대학이 때리는 거 하나님이 시킨 거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책임을 묻는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말을 본뜻대로 하면 머리털이 언제 몇 살 몇느 때에 몇 가닥이 빠질지 다 미리 정해놨다 이런 말입니다. 미리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대머리가 이렇게 확 된 목사님이 위로를 얻었다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내가 이 나이에 머리카락이 하루에 100개씩 빠져가지고 10년이 지난 후에는 확 벗겨져서 이 번질번질한 이 머리가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할렐루야 감사한다 그랬어요. 그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왜 머리털을 빠지게 하셨을까요? 그건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좀 덜 생기게 보이고, 이왕이면 머리털도 좀 많고 겉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정하고 다 아는 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참새와 머리카락 합해봐야 하찮은 겁니다. 하찮은 것을 지금 표현하려고 한 겁니다. 없어서 안 될 것이지만 우리의 생명에 비해서는 하찮은 것들이죠.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너희 자녀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이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고 하찮은 미물을 돌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나를 돌보시는데, 악인과 죄인 앞에서,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마귀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의 위협에서 굴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용기를 내라 이 말입니다. 용기를 내서 말씀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고 육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까먹어요. 그런 하나님 무서운 걸 까먹어요. 그리고 이건 부정적인 표현이지만 주장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증가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제자들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또 긍정적 측면에서 말하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 작은 것 하나 돌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위협이 올 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부정적인 어법을 썼고 이는 긍정적인 어법을 썼지만 둘 다 목적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 증가하는데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귀한 사실을 까먹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결론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다 돌보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믿지 않음이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렵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앞에 계신 여러분이 저보다 눈알 부라리고 있으면 저는 여기서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앞에 서보세요. 내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인지 모르시죠?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저의 감정이 올라갔다 땅에 쳐박았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설교 시간에 몇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잘 모르시죠? 한번 시간 드릴게요. 원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1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거기 앉아가지고 갖가지 포즈를 한번 취해드릴게요. 그때마다 저를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런데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산헤드린 법정에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그렇게 당당히 증거할 수 있었겠습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말씀을 해도 사람은 그를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너무 집중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두려움을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신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그를 하나님 앞에서 신한다 그랬는데 어떻게 신한다 그랬냐면, 우리 본문에는 번역이 좀 예리하게 안 돼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 각자를 시인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말 뜻은 나를 신하는 그 사람, 뭉뚱그려서 기류의 소리가 이런 거 없어요. 나를 신한 너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너를 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죠. 내가 너를 안다 하면서 네가 어느 때 언제 나를 신했지 하고 그렇게 기억해 준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뭐냐면 사람 앞에서 32절에 그렇습니다. 사람 앞에서. 신앙 고백은 속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김일성 동사 앞에서 절하면서 속으로 하나님 제 마음 아시죠?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럽니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 때문에 죽고 사는 겁니다. 말 때문에요. 말 때문에. 속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원하면 구원 받습니까? 순교자들의 피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신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기 집안에 원수가 있어요.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될 가정에서 원수 맺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냐. 나는 거음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사랑과 평화만을 강조하는 이 시대 현대 교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또는 예수님의 예수학을 설파하는 현대 신학자들에게 저는 이 본문 말씀이 그들의 입에 들려있는 것을 본 적도 들어본 적도 없어요. 맨날 하나님 사랑 탄하고 예수님은 평화의 왕 이런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검을 주러 왔답니다. 불화하게 하려 왔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유일하게 암수하는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살았어요. 이 두 구절밖에 못 외워요. 나머지는 못 외워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명시적으로 자기 자신을 말했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이거는 방어가 아닙니다. 적극적 공격입니다. 싸움을 붙인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은. 어머니 불화하게 하려. 내가 그렇게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쓰게 됩니까? 예수님이 싸움꾼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도 나아가 복음 증거자, 복음 전도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검을 주러 왔다고 하셨어요. 하다 보니까 전파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이게 아니고요. 당연히 예상되는 그 일을 처음부터 예수님이 의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 때 가진 것 자기 목숨까지 다 내놓는다고 할 때 누가 그 일에 찬성하겠습니까? 가장 반대하는 자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가족이 잡으러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좀 미쳤나 보다 이러고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거기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밖에 있는 친가족들, 어머니도 계시는데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냐? 왜 아버지 말씀 안 했을까요? 예수님 아버지는 등장이 안 되죠. 아마 빨리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냐? 하늘이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니라. 이러고 하면서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불효자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전반적인 삶에는 집에 와서 부모에게 수종들더라, 순종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공생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아들이지만은 부두모가 말이죠. 어디로 입이 벌어지니까는 하나님께 더 벌어졌었다 이 말입니다. 부모를 무시했다는 게 아니고 부모와 하나님을 저울질했을 때 하나님께 입이 벌려졌다, 더 저울이 기울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별로 얻는 유익이 없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자기 새끼가 정말 이 땅에서는 고생하며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교사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누가 그 길을 가라고 하겠냐 이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외국에 가지 말라고 난리를 친지 모릅니다. 외국만 간다면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갔다 왔는데 갈 때마다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어서 1년 10년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서 길어야 한 열흘 있다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못 가라 그럽니다. 어디 간다면 거기는 이번에 뭐 병이 있다더라, 어디 간다면 거기는 테러가 있다더라, 어디 간다면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잡는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따라야 하고요. 실제로 따랐습니다. 필연적인 일입니다. 누군가는 따라야 된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그 필연적인 일에 누군가는 실제로 응해서 살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요. 만약에 누군가 자기 가족과 싸우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복음 증거를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를 못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필연적인 일에는 필연적인 결과가 따릅니다. 이 필연적인 결과가 가족 간에 원수 맺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거를 꺼려하지 않고 막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아버지가, 미친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칼로 위협하더니 배에다 태웠어요. 그리고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미친놈 뭐 으아 이상 웃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다 같이 죽자. 먼 바다로 나가더니 다 같이 죽자 그런 거예요. 파도 치는데. 자, 그때 장성한 아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한테 순종해야죠. 같이 죽읍시다. 그래야 됩니까? 아니죠.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말려야죠. 완력이라도 제어해야죠. 그래야 나도 살고 아버지도 살고 다른 식구도 살겠죠. 우리의 상태는 이 정신나간 아버지가 우리 다 같이 죽자 하고 배 몰고 밖에 나가면 더 위험하다 이 말입니다. 정신나간 부모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쬐까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같이 죽자 해가지고 연탄불 이리 가지고 다 죽지 않습니까? 그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정신적으로 짜증이 나는 때리고 나서라도 정신들이 하는 게 낫습니까? 여러분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상태는 이거보다 더 험해요. 예수 안 믿는 부모가 교회 가지 마.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교회를 왜 갑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항상 행하는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는 생각보다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는 우리의 망가지고 험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는, 정말 면밀하지 못하는 이 머리입니다. IQ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외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망가지고 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사는지 사도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어요. 패역한 세대에서 썩어지고 문드러져 뒤집어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가혹하고 심하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 말씀은 배가 뒤집어졌으니 구명조끼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미친 사람이 구명조끼 입을 필요 없어, 뒤집어진 배가
좀 있어봐. 파도가 한번 더 치면 다시 돌아올 거야. 기다려보자. 이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겪고 살아가는 세상이 그보다 어렵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니까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할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라는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족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끼리 똘똘 뭉쳐 잘 살아요. 가족끼리 똘똘 뭉치면 구원입니까? 가족끼리 화합이 잘 되고 다른 가족이 막 들어오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로 이렇게 꽉 묶여져 있으면 그 자체가 진리입니까? 또 크게 확대해서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밖에 모르는 거예요. 극단적 애국주의, 국수주의라고 그러죠. 우리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 나라가 진리입니까? 아니죠. 남녀가 둘이 사랑합니다. 아무도 파고들지 못합니다. 그게 진리던가요? 몇 년 가든가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오리를 범합니다. 하나님 언제는 가정을 돌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면서 그래요. 하지요.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그것이 모든 진리를 대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힘들게 살고 싶지 않으니까. 사실은 가족과도 그렇게 잘하지도 않으면서 예수에서 권한 좀 당하자 하면 나는 가족을 버릴 수 없다고 말이죠. 우리 부모 자식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때는 또 막 그러죠. 그런 남 이야기가 아니고 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에 한참 못 미쳐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심하게 망가진 상태예요. 세리가 말이죠. 그 좋은 직장을 놓고 따르라니까 일어섰다는 거 아닙니까? 마태만 못해요. 베드로가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고기를 선주입니다. 선주 베드로는 남의 품꾼이 아니고. 근데 베드로가 자기 배에 놓고 나와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만 못해요. 베드로 절대 욕하면 안 돼요. 가장 큰 희생처럼 보이지만 가장 큰 복을 얻습니다. 사실 그리 싸워서 예수 믿게 된 가족이 있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아버지 말씀이다 올소이다 하면은 다 죽어도 어쨌거나 싸운 가정 중에는 개 중에 몇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싸움이 없는 집에는 전혀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 식구 안에서는. 어디 밖에서 듣고 오는 일이 있어도 세상에 우리 식구 안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해주지도 못하고 듣고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검이 주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더 사랑 때문입니다. 더 사랑. 더 사랑하면 약간의 차이가 나타날 거라고 우리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를 사랑하고 하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둘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를 조금 더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랑하니까 조금 더의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굳이 검까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러지 않습니다. 불화는 둘로 나눈다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검을 주면 쪼개 나누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조금 더의 사랑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삼각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자가 두 남자하고 현재 지금 마음이 좀 있습니다. 자, 한쪽이 1%라도 높은 쪽하고 결혼하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한쪽을 50을 좋아하고 한쪽을 51을 좋아합니다. 뭐 좀 이해하기 쉽게 하면 100 중에 한쪽이 40%를 좋아하고 한쪽이 51을 좋아해요.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50을 놓고 하면은 이거는 전체 25분의 1분지 차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간의 차이가 평생을 바꿔놓습니다. 일생을 이제부터는 선택하는 순간 달라집니다. 약간의 이 더함이 결정적인 순간에 어쨌거나 결정은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없거든요. 갈라놓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조금 덜 사랑하느냐. 물론 사랑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려요. 조금 더 세상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매사에 조금 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매사에 100% 세상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A라는 경우에 세상은 51이고 예수님 사랑한 게 49예요. 그럼 어디를 선택할까요? 세상적으로. B라는 사건의 경우에 예수님을 45를 사랑하고 세상을 55를 사랑해요. 그럼 어디로 갈까요? 세상으로. 어떤 경우에 0.5%가 차이가 나도 우리는 어쨌든 간에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순간 최고로 이익이 되는 쪽, 최고로 내 마음이 원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0.1%라도. 그런데 봐보세요. 약간 더가 그 자체가 소멸되지 않고 1%라도 계속 지속된다면 이게 있는 동안에는 무조건 조금이라도 더 큰 쪽으로 계속 판단이 내려지게 돼 있어요. 세상이 1%라도 더 크면 세상으로 이렇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100과 빵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더야 사랑.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세상은 처음부터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일가 친척 형제는 사랑하라 그랬어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둘 다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일가 친척 형제자매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어디로요? 예수님 쪽으로. 항상 부모 형제 사랑이 예수님 사랑보다는 클 수 없다는 겁니다.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그만 하나님이 그 자식 피를 굳이 보고야 말겠다는 뜻으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없었다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 후손들은 믿음의 조상이 누군지 무엇이 믿음인지 보지 못하고 속이 빈 껍데기뿐인 약속을 듣고 계속 내려가게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큰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사무엘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순간 2번이나 자기 목숨과 바꾼 셈이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원문대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좀 더 심하게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면 나에게는 무가치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조금이라도 이게 없다는 거예요. 더 사랑이 백과 빵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빵이 나에게, 영이 나에게 무슨 가치가 있겠냐? 아무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자기 십자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역시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랬어요. 부모 자식 여러분, 형제 여러분, 앞에 말씀 때문에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말씀도 사실은 궁극적으로 오늘 이 38절 9절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것도 약과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네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까는 네 일가 친척이에요. 어쩌면 이건 약과예요. 나 자신보다. 예수님이 그러면 지나치게 이기적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육체 후에 뭐가 있는지를 안다면, 그리고 우리 육체가 얼마나 죄로 죽어야 마땅한지 안다면, 예수님이 어째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신지를 안다면 이거는 과한 요구가 아닙니다. 성부께서 자기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요구가 과한가요?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이 목회사에게 고충을 자기 십자가라 그랬습니다. 자기들만 예수 따른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가 시간이 좀 흐르니까 교회 봉사자들이 봉사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생기면 그래도 내가 해야지 뭐. 이게 내 십자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 교회는 못 봤어요. 그런데 대개 주방 봉사하는 분들이 그래요. 왜냐면 그러다 싸우거든요. 서로 그 주방 봉사다 싸우는 경우가 몇 번 있어요. 저 봤어요. 네. 때로는 도둑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음식을 갖다 해놨는데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방 봉사를 자주 하는 분이 있죠. 열쇠 갖고 있는 분들 의심하는 경우 있어요. 그래갖고 뭐 카메라를 달아더니 이딴 소리가 나오고 그래요. 그 상처받아서 봉사하겠습니까?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참 어디서 그런 소리 다 듣고 다니죠. 이게 실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참고 하면서 아이고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해요. 뭐 완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것도 예수님 참 따라하면서 인내하는 거니까요. 인내하는 거니까 맞부대에 싸우지 않고. 또 이제 요즘에는 이런 경우 있죠. 가정사나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십자가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뿌린 거 뭐 받아먹는 것이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따라오는데 빈손으로 따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형틀입니까? 그냥 형틀? 그냥 고통만 말하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고통으로 말하면 제일 큰 고통은 아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 고통을 당하고 죽은 사람이 있어요. 고통의 강도와 지속된 시간으로 보면 예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십자가 자체가 제일 큰 고통이지만 그 중에서도 십자가 달려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수천 명이에요. 로마 당시에 수백 명을 하루에 달기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징은 뭐냐면 대속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남의 죄값을 죄가 없는 내가 뒤집어서 대신 죽어서 그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한 이 십자가는 바로 이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의 죄를 대신 갚는단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었죠. 우리는 세상의 어느 법에도 세상의 그 형법에 잘못되었고 처벌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가장 의롭게 살고 가장 정결하게 산 그것 때문에 죄인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장 의롭고 가장 선한 일 때문에 남의 것 도둑질해서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분들이 순교자요. 이 얘가 다니엘입니다. 바로 그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작정이 없으면 어쩐다고요? 나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대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를 요구했어요. 몇 달 전에 설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전부 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최소한이 전부 다 그랬어요. 처음부터 배가 아니면 영이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 예수님 따르는 것 때문에 다른 죄가 있어서 아니라 예수 따르는 것이 죄가 되어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세상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자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자기 목숨을 위하여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가혹하게 느껴지지만은 우리의 실제 현실을 보면 이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40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위와 같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예수님을 위하여 말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만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자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연합, 일치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자기 걸로 삼아 지고 따르는 자는 우리 주님이 주는 큰 복이 뭐냐면 연합입니다. 성도의 연합.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 내가 고난을 당한 것처럼 그가 기뻐하면 내가 기쁨을
겪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봐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따르는 그 사람을 누군가 돕는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 예수님을 돕는 것처럼 그를 대접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그렇게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영접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줄 알지? 마찬가지. 너희 말고도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이 말이야 너희를 영접할 거야. 왜냐하면 너희를 영접하는 게 나를 영접하는 것인 줄 알고 너희를 그렇게 영접할 거야. 내가 너희를 돌본다. 사람들에게 마치 예수 나와 같이 대접받고, 이 대접이란 걸 너무 이렇게 막 호사스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도움을 받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라는 겁니다. 그들도 그걸 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접하는 자가 나는 지금 선지자를 대접하지만 선지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지금 그 사역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말이죠. 의인의 길의 선자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라 할지라도 이 작은 자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 주는 자는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세상에 가진 게 많은지 상 그거 안 받아도 괜찮다고 이렇게 교만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세상에서 대통령이 주는 뭐 표창장 정도 생각하니까 그러죠. 우리는 상이 필요합니다. 이 상이 없다면 죽을 일도 없지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도 필시 예수 따르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도 상을 받지요. 그렇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불신자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교인들에게 맨날 밥을 사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까요? 못 받지요. 그럼 여기서 상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 사람도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혹은 예수 따르는 자로서 돕는다는 거죠. 서로가 이렇게 돕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서로가 하나님 앞에 상을 쌓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는 거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요. 평양 산조연교회에서 주기철 목사님 후임으로 김철훈 목사님이 오셨는데 공산당 지하에서 잡혀가지고 순교당한 걸로 추정합니다. 납치당했고 뒤에 소식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교회가 역시 폐쇄되죠. 그럼 목사님 가족이 그 사택에 살고 있는데 그 따님 장로님인데요. 따님이 해주신 이야기. 먹을 게 없잖아요. 교회가 폐쇄되고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했냐? 교인들이 지나가다가 오자미 하죠. 오자미. 오라이 던져주고 오라이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속에 콩 들어있고 쌀 들어있고 보리 들어있고 그래가지고 그거 이렇게 타가지고 먹었다는 거예요. 참 그런 얘기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한 60년 70년 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장로님이 아주 어린 시절 이야기죠. 그렇죠? 4-5살 먹었을 때 월남하셨으니까 전쟁 때 말이죠. 그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환난 중에라도 그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성도의 견인교리를 그냥 이론적으로 한번 예수 믿으면 한번 세례받았으면 끝내는 예수 믿고 죽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단답형 내지는 이렇게 너무 가볍게 말씀하면 곤란해요. 성도의 견인교리란 이런 실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놓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는가? 정말 냉수한 그릇을 누구 손을 통해서 주시는가? 배가 고파 죽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고기 덩어리와 떡대를 나누신 그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 택하신 그 백성을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이게 견인교리인 것이지. 그냥 단언하고 이거는 견인이라는 뜻으로서 레카차가 끌고 가는 것처럼 끌고 간다는 이렇게 메마른 것은 죽어있는 교리입니다. 그 교리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배울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같이 이렇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 증거자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 예수님 다 압니다. 고난이 있고 힘들다는 거 예수님 다 압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거예요. 쉬움 같으면 이렇게 말씀 안 해요. 어떤 미혹과 유혹이 있는지도 압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약점이 발견되는지도 압니다. 죽음을 제일 두려워한다는 거, 가족을 귀히 여긴다는 거, 핑계대는 거 좋아한다는 거 다 알아요. 이것들 하나하나 다 열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좀 쉬운 것부터 제일 어려운 것까지. 그리고 궁극적인 예수님의 요구. 그러할지라도 다 좋다. 그런데 말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귀하고 다 아름답고 다 좋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커서는 절대 안 돼. 이거 유일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전국적인 목적, 최종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자 속에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버림받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필연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이 길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열 몇 절 안에요. 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나. 예수님이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자신입니다. 이 땅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인물이나 어떤 조건도 나와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예수 외에 다른 것 또는 예수님과 동등으로 논다거나 아니면 때로는 약간 예수님보다 더 위에 놔도 무언가 이렇게 놔도 별일이 없는 것처럼 없을 것처럼 착각하지만 이거 진짜 착각입니다. 예수님 한 번도 그것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네 가족보다 너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가 말세를 사랑한 줄 아십니다. 정말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되 담대하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담대함과 무례함을 또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짜고짜가 밑도 끝도 없이 막 소리 지르는 것은 담대한 게 아니고 무례하고 몰상식한 겁니다. 예의를 지키고 기회가 될 때 담대하면 소리가 크다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는 바를 공적으로 정확하게 두려움 없이 말한다는 것이지 막 흥분한다거나 물론 때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흥분과 담대함이 동격은 아니고 큰 소리와 담대함이 같은 말은 아닙니다. 조용할지고 진지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말할 줄 아는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여호와를 경배하는 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 따르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여서 사람도 무섭고 세상의 물질의 유혹도 너무 달콤하고 아버지 정욕도 너무 약해서 정욕도 약해서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담대한 믿음, 굳세 믿음 주시옵소서. 나 자신이 죽기까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우리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공의 내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였사오니 모든 아버지의 율법과 강령이 바로 이 한마디에 들어있다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을 세상 그 무엇보다 나보다 더 사랑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된 복음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하고 복음 증거하기에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